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 첫 번째입니다. 저희 창세기 39장 그 말씀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저희가 진리 깨달았으면은 나아가서 이제 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관리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창세기 38장 말씀은 그 유다로 인해 다말이 쌍둥이를 낳은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16세기 초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9장 말씀은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 요셉에 대해 기록하신 말씀인데, 요셉은 영국의 청교도들을 상징하고,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시간순으로 계시를 하신 말씀이니, 창세기 39장 말씀은 16세기 초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16세기 중반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16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택하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청교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계시하셨는지 나누어 읽어보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관리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1절 말씀에서 요셉은 16세기 중엽 영국의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이집트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본주의 세계를 상징을 하고, 파라오는 가까운 미래에 청교도들을 맡게 되는 미국 대통령을 상징을 하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지는 전에 미국 1달러짜리 지폐 그림 보여드리며 드렸던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마엘 족속들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상속자이자 장자이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잠시 맡아 대리 통치를 해왔던 왕들을 상징을 하는데,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은 잠시 대리 통치를 맡았던 왕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며 여의치 않으면 때리거나 죽여버리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말씀은 16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을 배경으로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니
39장에서 이스마엘 족속은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잠시 맡아 대리 통치를 하던 왕들이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청교도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다가 여의치 않으면 마구잡이로 화형시켜 죽였던 헨리 4세로부터 메리 여왕 때까지 약 150년간 영국을 통치했던 왕들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자이자 호위대장인 보디발도 영국 왕을 상징을 하지만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영국 왕이 돼 미 대륙으로 건너가 성경에서 파라오라 하시는 미국 대통령을 섬기게 될 청교도들을 관리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넘겨줄 영국 왕들을 상징을 하니 즉위하자마자 청교도들에 대한 화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청교도들을 잘 관리하다 훗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을 섬기도록 넘겨주게 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왕조에서 첫 번째로 보디발의 성질을 가진 왕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왕조에서 메리 왕이 이스마엘 족속의 성질을 가진 마지막 왕이었다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디발의 성질을 가진 첫 번째 왕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상징하고 그리고 산이라라고 하시면 넘겨받아 자신을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뜻이니 보디발이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하시면 영국 왕조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청교도들을 자신들의 손 아래 두고 노예로 부려먹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마구잡이로 화형시켜 죽이던 이스마엘 족속의 성질을 가진 마지막 왕 메리 1세가 죽자 청교도들의 화형을 전면 금지하고 훗날 청교도들을 미국 대통령에게 넘겨지도록 잘 관리했던 보디발의 성질을 가진 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여 청교도들을 넘겨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은데 1절 말씀은 16세기 중반 청교도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으로 끌려가매 미국 대통령 소유의 청교도들의 관리로 호위대장인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세상 사람 엘리자베스 1세가 청교도들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메리 여왕의 통치권에서 청교도들을 넘겨받으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영국 왕조에서 헨리 4세로부터 시작해 메리 1세까지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청교도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다가 여의치를 않으면 마구잡이로 화형에 처해 살해했는데 메리 여왕이 죽고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청교도들의 화형을 전면 금지하고 청교도들을 잘 관리해 훗날 미국 대통령을 섬기도록 넘겨줬는데 그러니 1절 말씀은 16세기 중반 메리 1세가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그 청교도들의 형편이 잠시 나아질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2절 말씀에서 요셉은 청교도들을 상징하고 이집트 사람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엘리자베스 1세를 의미하니 이집트 사람의 집은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잉글랜드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 그의 주인이라 하심은 청교도들의 주인인 잉글랜드 왕 엘리자베스 1세를 상징을 하고, 그의 손이라 하심은 청교도들의 손으로 청교도들의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위하자마자 성공회건 청교도건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들을 기용해 재량권을 주어 임무를 맡겼다 하죠. 그러니 청교도들의 손은 엘리자베스 1세가 기용한 청교도들의 임무에 따라 부여해준 재량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절, 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 보시죠. 주께서 청교도들과 함께 계심으로 청교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는 잉글랜드에 있더라. 청교도들의 주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주께서 청교도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청교도들이 행한 모든 일을 청교도들의 통치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청교도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던 메리 여왕을 이어 즉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복 언니 메리와는 달리 청교도건 성공회건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인재들을 기용해 임무를 맡겼는데, 주님께서 청교도들과 함께 해 주심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이 맡은 임무들을 완벽히 수행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단 의미가 되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은 16세기 중반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많은 청교도들이 공직에 진출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맡긴 임무에 형통하게 하시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고 청교도들을 신임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메리 여왕 때와는 달리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초기부터 그 청교도들의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표 5 보시죠. 4절 말씀에서 요셉은 엘리자베스 1세 때 공직자로 기용된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을 하고, 자기 집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잉글랜드를 상징을 하고, 자기 집 감독자라 하심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는 잉글랜드의 감독자를 의미하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 감독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심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을 국무총리, 재무장관,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군사령관과 같은 최고위 공직자들로 삼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그의 손이라 하시면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로 등용된 청교도들의 통치권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6 보시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공직자로 기용된 청교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공직자로 기용된 청교도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잉글랜드를 감독하는 최고의 공직자들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들을 청교도들의 통치에 맡기니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 대신, 재무 대신, 군사령관, 법무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 CIA 국장 같은 소수의 핵심 최고위직 인물들로만 구성된 추미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밀회의 조직이 따로 병존해 최고 등급에 속한 기밀을 유지하는 기밀 사항들을 협의했다 하는데,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 정책과 법률, 행정감독, 재정관리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왕에게 직접 제안을 하고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전쟁 및 군사 전략들을 논의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교 및 군사적 도전에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물론 정부 강요들이 모여서 국책을 논의하던 국무회의 조직이 존재해 운영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추미론이라 하는 비밀회의가 잉글랜드의 통치와 운영을 맡았던 실권 조직이 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추미론의 구성원들로 당시 명성을 떨쳤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청교도들이죠. 메리 여왕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표 7 보시죠. 윌리엄 세실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재무장관을 거쳐 국무대신을 역임했던 추미론 회원으로 잉글랜드 경제정책을 주도하며 국가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분이라고 해요. 청교도들이라면 마구잡이로 학살하던 메리 여왕 때 이분이 링컨셔 대표로 의회에 참석해 청교도 난민 재산 몰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훗날 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성형적으로 볼 때 초림 때 바리새인으로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나 주님을 찾아봤던 니고데모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메리 여왕 때 카톨릭 교도였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주님을 따르며 성공의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어서 프란시스 월싱엄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지금 CIA 국장 같은 비밀정보국 수장을 거쳐서 영국의 국무대신을 역임했던 추미론 멤버였는데, 이분은 엘리자베스의 절대 방패란 별명으로 불렸다라고 해요. 여왕의 절대 방패라는 뜻은 프란시스 월싱엄이 지키는 한은 그 누구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분은 잉글랜드 비밀정보국 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스파이 네트워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구축해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과 국가전복 기도들을 사전에 전부 막아냈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바빙턴 사건이라고 불리는 한 사건 소개해 드리면은, 헨리 8세는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 스페인 공주 출신 왕비와 이혼을 하려 했는데
중매를 섰던 로만 카톨릭 교황이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니 잉글랜드 국교를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꾸고 이혼을 해버리죠. 이 아들 못 낳아 소방 맞은 스페인 공주 출신의 불행했던 왕비가 바로 메리의 어머니예요. 헨리 8세는 아내를 바꿔가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에드워드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는데, 에드워드 6세가 어려서부터 병약해 요절함으로 왕실 내에서 계모 왕비들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으면서 삐뚤어지게 성장했던 메리가 얼떨결에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메리 여왕은 어려서부터 성공회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소방맞았다 여겨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자 성공회와 청교도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면서 잉글랜드의 국교를 성공회에서 카톨릭으로 돌이켜 잉글랜드와 교황청이 다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는데, 메리 왕도 암으로 요절을 해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의 통치자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즉위하자마자 잉글랜드의 국교를 카톨릭에서 다시 성공회로 바꾸려고 하니 교황청과 잉글랜드의 카톨릭 측이 한통속이 돼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대신 그녀의 사촌인 메리 스튜어트를 잉글랜드 여왕으로 세우려는 대담한 음모를 꾸몄는데, 이 음모가 당시 잉글랜드의 비밀 정보국 수장이었던 프랜시스 월싱엄 경이 구축해 놓은 스파이 네트워크에 포착이 돼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인 메리 스튜어트를 포함해 전원 체포해 재판에 넘겨 처형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바빙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 이후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톨릭에 대해 극도로 분노해 카톨릭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했던 반면에 비밀정보국 수장이었던 프랜시스 월싱엄 경에 대해선 감사하며 더욱 총애해 결국 윌리엄 세실에 의해서 이어 국무자 대신 자리에까지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런 그는 청교도로서 1586년 옥스퍼드 대학의 청교도 신학자 존 레인홀즈를 위한 신학 강좌를 설립하고 사제로 청교도 운동을 지원하며 잉글랜드를 청교도 신념의 개신교 국가로 이끌려고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니콜라스 베이컨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법무장관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던 추미론 멤버였는데, 과거 이스마엘 족속이라 하시는 헨리 4세로부터 메리 여왕 때까지 무너진 잉글랜드의 법 체계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데, 법원의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법률 적용을 일관화하고 법률 문서의 작성과 보존에 노력해 이 잉글랜드의 법률 체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청교도였던 그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그 청교도 설교자들을 임명을 했고, 청교도 설교자들에게 사제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 종교적 긴장감이 높았던 시기 영국의 성공의 개혁을 추진해 잉글랜드를 말씀을 따르는 국가로 이끌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월터 밀드메이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추미론 멤버였는데,
잉글랜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을 통제함으로 국고를 안정시켜 엘리자베스 1세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의 재정 상태를 아주 크게 개선시킨 분이라고 하죠. 부당한 징세와 세금 회피, 정부 부패를 줄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공무원 부패를 조사해 처벌하고 정부의 신뢰성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청교도였죠. 그래서 이 청교도로서 이분은 잉글랜드를 말씀을 따르는 국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교육받은 설교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 내에 부속 대학인 엠마누엘 칼리지를 설립해 청교도 신념을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했다는데 17세기 초가 돼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월터 밀드메이 경이 설립한 엠마누엘 칼리지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리처드 세크빌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춘미론 회원이었는데 재무장관으로서의 그의 업적은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세관 업무를 효율화해 관세 수입을 증가시켰고 국가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잉글랜드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기초를 마련한 분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도 청교도였는데 청교도로서 리처드 세크빌 경은 자신의 사재로 청교도 교회와 학교를 지원했고 청교도 신학자들과 학자들을 후원했으며 청교도 사상이 퍼져나가는데 필요한 인쇄물과 서적 출판을 지원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청교도들이 박해받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배경을 마련하고자 힘썼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청교도 운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헨리 헤이스팅스 경은 잉글랜드 북부 총독을 역임했던 춘미론 회원이었는데 잉글랜드 북부 지역은 통치력이 미치질 못해 카톨릭 반란의 중심지였는데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 차례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해 그 지역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법 질서를 다시 확립해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권을 안정화시켰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이분도 청교도였는데 청교도로서 헨리 헤이스팅스 경은 청교도 교회, 청교도 학교,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 청교도 목사들과 학자들을 후원했는데 특히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했던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 청교도 교회들을 세우고 청교도 신앙이 확산되는 데 힘썼고 특히 청교도 사상을 교육과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에드워드 코크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춘미론 회원이었는데 제임스 1세 때는 법무장관을 맡았으나 제임스 1세와 관계가 악화돼 자진 사임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때는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며 청교도들을 대표해 청교도들의 권리 청원을 왕에게 제출했는데 왕이 들어주지를 않았다고 하죠. 법치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법치주의라는 말을 에드워드 코크 경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와 운영을 맡았던 추미럽 멤버들에 대해서 길고 장황하게 알아봤는데, 이분들이 바로 4절 말씀에서 보디발이라 하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총애하여 자기 집인 잉글랜드를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요셉으로 상징하는 청교도들이 되는 것이죠. 메리 여왕 때 같으면 당장에 화형에 처해질 분들이었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함으로 그녀의 총애를 받으며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분들이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 시간이 제한돼 7분만 간추려 소개를 드렸는데,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계셨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은데, 5전 말씀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의미하고 요셉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공직에 진출했던 청교도들을 의미하고, 자기 집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잉글랜드를 의미하고,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던 청교도 최고위직 공직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라 하시면 자빈주의를 추구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의미하니, 그 이집트 사람의 집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잉글랜드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은 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이 정리되는데, 표 9 보시죠. 5절 말씀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직에 진출한 청교도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잉글랜드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최고위직 공직자들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그 청교도들로 인하여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는 잉글랜드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가 통치하는 잉글랜드와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중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를 영국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 황금시대라 함은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의 식민지에 복이 임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통통했다라는 의미죠. 엘리자베스 때 여왕 때는 전쟁을 해도 이기기만 했죠. 그런데 5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기간이 풍요하고 형통한 황금 시대가 됐던 이유는 주님께서 청교도들로 인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잉글랜드와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셔 황금 시대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0과 같은데, 표 10 보시죠. 6절 말씀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의미하고 요셉의 손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고의 공직자들로 등용한 청교도들의 통치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빵은 말씀을 상징을 하니 자기가 먹는 빵에만 신경을 썼다라 하시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로지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할지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의미로 오로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카톨릭의 빵은 먹지 않는 정책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육신의 용모는 얼굴의 생김새를 의미하지만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6절 말씀에서 용모는 영혼의 생김새를 뜻하겠죠. 그러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의 영혼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누구나에게 호감을 주고 존경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1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최고의 공직자로 등용한 청교도들의 통치에 맡기고 카톨릭의 말씀을 먹지 않는 정책을 챙기는 것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청교도들은 영혼의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모든 이에게 호감을 주고 존경을 받았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극단적인 역사학자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든 치적은 단지 추미론 회원들의 업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들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런 사학자들의 주장이 진리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의 두 번째 문단인데,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 이 일들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 의미는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어 제임스 1세가 즉위해 잉글랜드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7절부터의 말씀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고 난 이후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겠죠.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2와 같은데, 7절 말씀에서 이 일들 후에라 하시면 시간이 흘러 청교도들을 총회해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 관리케 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다는 의미이고, 그의 주인이라 하심은 청교도들의 주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잉글랜드의 새로운 국왕으로 주기 위해 청교도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제임스 1세를 상징을 하고, 그의 주인의 아내라 하심은 제임스 1세의 아내를 의미하는데, 성공회는 교리를 포함해 모든 시스템이 카톨릭과 똑같은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영국 국왕이 교황이고 이혼을 허락하죠.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성공회 교황인 영국 국왕이 성공회 교인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는 남편이고, 반대로 성공회 교인들은 성공회 교황인 영국 국왕이 씨를 뿌리는 아내가 되니
성공의 교인들이 제임스 1세의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눈길을 보내다가라고 하시면 성공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호감을 사려 추파를 던지다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나와 함께 눕자라 했다라 하시면 성공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했다라는 의미로 청교도들을 성공회로 이끌려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13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13 보시죠. 청교도들을 총회해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잉글랜드의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한 제임스 1세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성공의 교인들이 청교도들의 호감을 사려 하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씨를 뿌려달라 하였으나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역사를 찾아보면은 청교도들이 성공에 원했던 바가 말씀에 근거한 예배, 로만 카톨릭적인 교리와 의식 배제, 영국어 성경 보급 등을 원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 외에는 거의 수용치를 않고, 반대로 청교도 신앙을 가진 고위직 인물들을 성공회 내에 중요한 위치에 임명을 한다든지 하므로 성공회를 반대로 청교도들을 성공회 쪽으로 이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눈길을 보내다와 나와 함께 눕자라고 했다 하시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인물들을 성공회 내 중요한 위치에 임명을 한다든지 하므로 제임스 1세 모르게 청교도들에게 씨를 뿌려달라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8절에서 그는 제임스 1세가 맡긴 잉글랜드를 하던 고위 공직자 청교도들을 의미를 하고, 자기 주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청교도들의 주인이 된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를 의미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는 청교도들의 주인이자 제임스 1세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성공회를 의미하고, 주인의 집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제임스 1세가 통치하는 잉글랜드를 의미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라고 하시면 상관하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죠. 그러니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청교도들의 주인인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고위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인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그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니 즉위 초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모든 일을 믿고 맡겼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 하시면 제임스 1세의 모든 소유인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내 손이라 함은 청교도 고위공직자들의 통치권을 의미하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라 하심은
제임스 1세의 모든 소유인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에 속한 모든 것을 청교도 고위 공직자들의 통치에 믿고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9절에서 이 집은 잉글랜드를 의미하고 당신은 성공회를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8절 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15 보시죠. 청교도들이 거절하며 청교도들의 주인인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가 씨를 뿌리는 성공회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주인인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에서 우리 청교도들을 믿어 무슨 일을 맡겼든지 상관 안 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 청교도의 통치에 맡겼은즉 잉글랜드에서 우리 청교도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제임스 왕이 자신의 아내인 성공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공회가 제임스 왕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임스 왕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9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공의 공직자들이 성공의 측과 호의적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것은 오직 잉글랜드 왕이 씨를 뿌리는 아내에 대한 예우 때문이었지 청교도들은 오로지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취해 이방인들에게 씨를 뿌리며 하나님과 자신들의 왕에 대한 어떤 반역도 원치 않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6과 같은데 그녀는 성공회를 의미하고 요셉은 잉글랜드를 통치하던 고위직 청교도들을 의미하고 말하였으나라고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려달라 청하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이 특이한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시면 전에는 가끔 옆에 눕기도 했었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가끔 옆에 눕기로 했었다라는 의미는 잉글랜드 국왕이 주관해서 씨를 뿌리는 성공의 미사에 고위직 청교도들이 가끔 참석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시면 성공회 측에서 고위공직자 청교도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성공의 주요 자리에 임명을 한다든지 함으로 씨를 뿌려달라 구하니 그 후로부터는 아무리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1세가 주관하는 성공의 미사라도 참석하지를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7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성공회가 날마다 고위 공직자 청교도들에게 청하였으나 청교도들이 성공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제임스 1세가 주관하는 성공회 미사에도 참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는 의미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오늘 그 창세기 말씀 살펴봤는데 영국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네,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이 부정한 나부랭이들에게 3,500년 동안이나 봉인해 두셨던 창세기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에게 그냥 주시는 이유가 단지 저희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이 말씀 마지막 때 신랑이 오시는도다 너희는 신랑을 맞을지어다라고 어둠 속에서 외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